3장.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3장에 왔습니다. 모세는 장인의 양들을 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의 경험을 하면서 그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산으로 불려갈 때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를 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하나님의 양들의 목자가 되도록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불꽃이 나오는데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불꽃이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임을 압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믿음의 사람 안으로 거하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 불타고 있는 것의 많은 부분을 당신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일이 모세에게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큰 강물 같은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목자의 첫 번째 자격은 사랑입니다. 떨기나무는 지금 소멸하는 불로 불타고 있지만 그것은 불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절대 소멸되지 않는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는 한 목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목자가 가져야만 하는 그 사랑을 시범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결코 곤비치 않고 결코 약해지지 않는 사랑. 당신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내적으로 억누를 수 없는 사랑의 불로 불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후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은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순수하고 격렬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모세는 이제 이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고 감히 그것에 다가섭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이 다른 모든 애정에서 벗어지기까지는 이처럼 순수하고 이렇게도 광범위하고 이렇게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랑에 접근하지 말라. 모세의 발은 다른 모든 애정을 대표합니다. 모세는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도 소유함이 없이 자기의 하나님께 벌거숭이로 나와야 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자기 앞에 있는 과업을 위한 준비로 충분합니다. 정의와 평등으로 이 백성을 돌보기에는 오직 사랑만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땅은 거룩한 것입니다. 목자는 정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심판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중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에게 애굽에서 나오는 길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을 보았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 나는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 나는 그들의 감독들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슬픔을 알고 나는 지금 그들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지나친 고역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왔다. 내가 많은 어려움에서 구원한 후에 그들을 좋은 땅으로 인도하리라. 다시 한번 우리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주관하고 있는 혈통에서 나왔느니라. 너는 나의 주권 아래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에게로 가서 백성들을 인도할 것을 모세에게 선언하십니다.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줄 사람은 모세이며 모세가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안식의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셨으며 그들의 괴로움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정말로 그런 엄청난 일은 할 수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답변하십니다. 모세는 나는 당신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나 많고 그 문제는 너무나 크고 그 길은 너무나 멀고 깁니다. 어쨌든 당신은 그렇게 크고 많은 백성들이 그들이 볼 수도 없는 하나님께 맹목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오리라 기대하십니까? 모세에게 특별히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이 백성들을 현재의 통치에서 데려나온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관습과 체제에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이 설사 노예제도라 하더라도 그들의 습관과 신변 보장에서 떠나 광야로 걸어 들어가라고 감히 초청하는 것, 미지의 광야로, 믿음의 광야로.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이 위대한 일을 행하리라 고 응답하십니다. 모세는 계속 항의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는 만약 내가 이 백성들에게 가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혹은 믿음의 하나님 혹은 희생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선언하면 나는 그들이 어떻게 답변을 할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자세히 보십시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셨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의 자유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어떤 것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다소 가치가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그를 스스로 있는 자로 아직도 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그의 백성의 하나로 적당치가 않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단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찾는다. 나는 모든 것, 전부 그 자체이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들의 지혜들과 행동들을 내려놓을 필요성을 보시고 이 영혼에서 저 영혼까지 펼치시는 주님께 자신을 버릴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감싸고 계시는 이분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 사람의 산업의 땅에서부터 나오는 것, 자신을 포기하는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것을 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가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나아가는 길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를 그들에게 보내신 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하라. 지금 여기에 다시금 확신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빠져나오는 길을 발견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조상들을 인도하신 동일한 분입니다. 그는 동일한 길을 걸으시며 동일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오늘날 자신을 포기한 자로서 그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신 똑같은 보장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대로 당신을 위해서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의 존재가 그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은 그의 존재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가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과 같이 그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 또 모든 것을 나타내십니다. 창조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한 이름이 필요하지만 진정 모든 것이 되시는 그는 구별하기 위한 이름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 이름, 스스로 있는 자로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그분은 이름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분은 존재하십니다. 그는 모든 것이 되십니다. 자신들을 뛰어난 가치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따르는 자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백성은 그의 목소리에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스스로 있는 자의 동일한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매우 실제적인 지시를 주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장로들과 함께 애굽왕에게 가서 그들의 하나님, 곧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라 명령하셨다고 바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 왕에게 그들은 떠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광야로. 벌거벗은 믿음의 광야입니다.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들은 정결한 희생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이 장은 매우 특이하고 놀라운 말씀으로 막을 내립니다.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를 포로로 삼았던 그 땅을 약탈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이 순수한 길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재물과 힘으로도 당신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떠날 때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힘을 붙잡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나아가는 경험은 당신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힘을 잃을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4장.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충분한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표적에 의존하는 것은 믿음이 진보된 자의 큰 과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아들을 죽이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모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갖고 있는 것만으로 애굽을 떠나 당신 손에 하나의 지팡이 이상은 있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나머지를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도 모세에게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다른 영역에 속한 것들에 익숙해지는 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망설이는 것은 다소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금 이유를 붙이고 있습니다.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누가 그의 입을 창조하셨으며 누가 그것을 그렇게 창조하셨는지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권에 대한 더 높은 이해를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가 만약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에게 말을 하라고 요구하실 수가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만약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애굽을 떠나는 것과 광야는 당신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말하는 능력은 자연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에 있습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으리라. 보냄을 자에게는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으로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버리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구원을 원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바로 그 열망이 이 지점에서 방해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하나님께 충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망이 비록 신성하고 정당하더라도 모두 소멸될 영혼으로부터 소멸되어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인 것만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소멸의 표는 어떤 것을 뜻하거나 기대할 힘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열망의 완전한 죽음을 위해 모세에게 화를 내십니다. 이제 모세의 말들은 죽음의 상태에서 말합니다. 자기 포기 상태에서 나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가요? 모세는 사람의 입을 얻게 됩니다. 아론.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성숙해가고 있는 모세에게 친히 모세와 함께 있으리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나의 장자로 언급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모세의 부인 십보라도 역시 그 광경에 참여합니다. 그녀는 아들의 할례를 베풀어 그 양피를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모세를 피난편이라고 명합니다. 십보라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역시 주님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십자가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녀는 모세에게 최초로 주님의 삶 속 십자가의 명확한 증거를 남깁니다. 십자가가 안식의 시작인 것을 알지 못하면서 이 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눈앞에 있는 구원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은 믿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가장 깊숙한 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끝없는 이론의 복도를 여행하는 지식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표적들을 구하는 자들은 즉시로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으나 오직 무력에 의해서만 항복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르며 그를 사랑하는 자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5장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곧 이스라엘은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왕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께 순종할 줄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오직 마음이 순전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입니다. 바로왕은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가서 그들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려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왕은 그들이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아무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려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성도를 게으르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때로는 이 비난이 바로로부터, 즉 세상으로부터 바로왕들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비난이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이 사람이 기도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께 자기의 전 생명을 희생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는 알아야 할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게으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는 방법을 알고 계시며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자들을 사람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는 비밀의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바로의 해결책은 백성들을 더욱 외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고역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왕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복음의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종류의 외적인 것들로 무거운 짐을 지우고 결코 그들을 내적인 삶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적인 일들에 실패를 하면 그들은 벌을 받으며 심지어는 매도 맞는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는 막대기로 매는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외적인 봉사를 행하지 않는다며 죄책감을 느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한 부분에 대한 이해일 뿐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피상적이며 내적인 방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친구된 사람들을 주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적은 재료를 가지고 종전처럼 많이 만들 것을 강요당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지을 집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외적인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적게 할 수 있습니다. 휴식이 없는 곳에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백성들이 욕구 불만과 좌절감을 느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기 전에는 애굽 사람들이 잔인하기는 했지만 지금과 같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떠올리며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게 허락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지금 죽을 지경이 되도록 고역을 당하고 있다고 항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단지 괴로움만 더하는 이런 일을 하도록 나를 보내셨습니까?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간 이후 내내 백성들의 고뇌는 점점 더 심해졌고 구원은 이전보다 더 멀어진 것 같아 보입니다. 이 기도를 들을 때 모세는 좌절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염려하는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며 진실한 목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쌍한 백성들을 폭주 군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간청하며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추구하는 그 순간이 삶 속에 올 때, 우리가 바로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추구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아는 지식의 범위를 넓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데려 나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즉시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그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모르며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던 모든 장애물들이 기적적으로 제거되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더 겸손해져야 할까요? 그날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그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을까요? 우리는 벗어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로 수백만 명이 구원을 받았지만 애굽에서 구원받은 수백만 명 가운데 단지 2명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 두렵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조금도 더 전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광야에 있는 것이 애굽에 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 창조물인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의 방법은 언제나 가장 최선의 순간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 스스로 선택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6장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은 우리들에게 대단한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창조물의 연약함과 창조주의 위대함을 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것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아무 염려 말고 단지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간단한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단순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의 백성에게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과 희생과 자기 포기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손과 하나님이 스스로 택하시는 방법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가치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막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 모세의 기대를 크게 넓혀주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훨씬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완전한 그림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기초를 제공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무가치함을 더 많이 받아들일 때 그들은 이 거룩하신 존재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예배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순진한 노예들과 이름이 모세라 하는 광야의 한 목자는 단순히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약속하노라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보았던 것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지시들은 굉장히 놀라운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에게로 돌아가서 전에 그가 이미 그들에게 말하였던 것, 곧 나 여호와는 강한 손으로 애굽 사람의 속박으로부터 백성들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셨고 백성들이 기꺼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을 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그분은 특별한 방법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식이 아닌 체험으로 그분을 알게 하실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를 포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그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들은 경험으로 그가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자기 포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무조건적으로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만을 위하여 준비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재능이 있는 자들에 의하여 정복되도록 자신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자에게는 초월하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모세는 돌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백성들은 영적으로 고뇌의 상태에 있으며 외적인 노동으로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적 삶의 메시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였지만 그 후 고통이 오고 감미로움과 동반하였던 기적들이 다 지나가 버렸을 때 그들은 십자가만 보이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하나님을 따라 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종종 범하는 불신 행위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말하는 것이 아무 소망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의로운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면 분명히 악한 자들은 더욱이나 듣지 않을 것입니다.